예, 바로 전 시간에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늘이라는 공간부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서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하늘 후사로 삼으시고 예수를 이 하늘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서 이 흑암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제 오시기로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흑암이라는 공간, 음부라는 공간통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버지 품속에서 보좌로 하늘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들은 철저하게 가장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리라,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리라, 상대적으로 나는 가장 낮추리라, 정말 낮추리라.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느냐면 천사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오면서, 사람이란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생로병사라는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면서 아버지는 가장 높게, 자기는 가장 낮추게, 그렇게 이 하늘로 들어온 그 과정 역시도 하나님을 높이리라 하시는 그 마음을 품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이 하늘, 흑암 모든 것들을 이제 같이 두 분이 같이 창조하시면서 이제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흑암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이 흑암이라는 공간 속에다가 창세기 1장이 시작됩니다. 그런 첫 번째는 흑암이라는 공간은 하늘을 지으시고 천사를 배치하고 천사들이 타락한 자들 중에 벌일 자로서, 심판할 자로서 흑암이라는 공간을 주었는데, 이 흑암이라는 공간은 하늘과 함께 지으면서 창세기의 6일, 창조의 6일에 속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과 물과 흑암이 빛이 생기는 1장 3절 이전에 먼저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을 이렇게 짓고 천사들을 섬기도록, 하늘을 섬기도록 하고 이 천사들 중에 거역하는 자들을 이 흑암이라는 공간에 가두시려고 만들어 두셨고, 이 흑암은 이 영계 하늘에서 타락한 자들을 가두고 심판하기 위한 물질계로서, 그래서 흑암을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1장은 물질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물질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조의 6일 이전에 흑암이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을 혼동할 수가 있어요. 흑암은 마귀를 가두는 공간으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 구덩이에 던지는 공간으로, 심판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흑암은 창조의 6일이 생기기 이전에, 창조의 6일과는 상관없이 먼저 선재한 그 개념이에요. 그러나 역시 영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계라는 것을 확인드립니다. 물질계예요. 물질계고,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빛이 생기는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을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먼저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진흙덩어리처럼. 그리고 진흙덩어리 속에 누가 있어요? 지렁이가 있는 것처럼.
지룡이 있습니다. 여기는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지렁이처럼 진흙덩어리 속에 있는 그 모습,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생깁니까? 빛이 있으라. 요게 1장 2절이고요. 1절이 태초에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미 이 영계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에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속도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정도의 그 정도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흑암이라는 공간 안에, 땅과 물과 흑암인 이 공간 안에, 이 흑암이라는 공간 안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흑암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지극히 작지만 흑암이라는 공간을 일부러 좀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흑암이라는 공간을 크게 그렸어요. 이 흑암이라는 공간 밖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는 것처럼 수많은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타락한 천사가 지렁이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 밖을 똥똥 둘러싸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물벽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는 것처럼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수면 위에. 근데 이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면서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어둠이 땅과 물과 흑암이 먼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공간 속에 어둠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흑암, 어둡다, 암흑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혹은 영적으로는 음부, 어두울 음자, 그 음부, 이 우주를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궁창, 음부, 흑암 이런 것을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되는데 흑암이라는 부분은 뭐라고요? 창조의 6일이 속하기 전에 이미 선재에 있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제서야 흑암이 먼저 있고 어둠이 먼저 있고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빛은 이 하늘에 있는 하늘 영계의 빛, 하늘 영계의 영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피조된 빛입니다. 피조된 빛이고 물질계 내에 비춰진 빛이에요. 어둠이 먼저 있고 거기에 빛이 쫙 비춰진 겁니다. 그게 첫째 날. 그리고 3절이라는 표시이에요. 3이라는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뉘라. 여기 있던 흑암에 빛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여기 있던 흑암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물과 물로 나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면서 이 속에 더 확실한 공간이 생겨져요. 무엇이라 말하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자,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고 그리고 이 흑암 가운데에 물과 물 사이에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면서 궁창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그러니 이 공간, 자, 물과 물이 이 속에 진흙덩어리처럼 꽉 들어있다가 이제 물과 물이 나뉩니다. 그러면서 공간이 생기잖아요. 마치 고무풍선을 불던 것처럼 꽉 늘어납니다. 근데 물과 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면서 공간이라는 궁창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물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물벽으로 둘러싸였고 나머지 공간,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른 물인데 그것이 이제 또 나옵니다.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자, 이 가운데서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가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오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궁창, 그리고 이걸 또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가 무슨 하늘? 영계 하늘. 이 하늘은 무슨 하늘? 궁창 하늘. 다시 물어볼게요. 이 하늘은 무슨 하늘? 영계 하늘. 이 하늘은 무슨 하늘? 궁창 하늘. 그죠? 자, 영계 하늘, 여기는 궁창 하늘. 그리고 또 다른 하늘은 뭐라고요? 또 다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우리 지구의 하늘. 그렇게 됩니다. 자, 물과 물로 나뉘어지면서 공간이 생기는 그것을 궁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묻이 드러나라. 자, 윗물이 점점 모여들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천사들처럼, 그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윗물은 우주의 벽으로 가두게 되고, 그리고 아랫물 가운데서 이제 묻이 드러나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여러분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개념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에 있던 수많은 먼지, 흙들은 이제 우주 전체에 쫙 퍼져나갑니다. 쫙 퍼져나가면서 거품처럼 막 퍼져나가다가 마침내 무엇을 이룹니까? 여러 가지 별들을 이루게 되고 땅을 이루게 되고 흙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묻이 드러나게 되었고, 묻이 드러나면서 또 뭐가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면 두 광명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두 광명체를 이야기하면서 첫째 날에 있었던 빛이 있으라는 부분하고 이제 혼돈이 될 수 있어요. 두 광명체라고 말하는 것은 왜 두 광명체인가 하면 빛이 있고 어둠이 먼저 있는 상황에서 빛이 쫙 비춰집니다. 근데 그 빛을 주관하는 것으로,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시는데,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시와 연한이 이루니라.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두 광명을 만드시는데 큰 광명으로 낮을,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을 주관하는 것. 낮은 큰 광명이 주관하고, 밤은 두 번째 광명체인 밤은 두 번째 작은 광명이 밤을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도 빛이 있고 여기도 그 빛을 주관하는 대상으로 뭐 해와 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생물로 번성하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섯째 날 보면 두 광명체가 생기게 되고, 그죠? 셋째 날, 그리고 두 광명체가 있는 부분이 넷째 날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생물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생물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요까지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생물체들이 등장하니까 큰 물고기,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새, 종류대로 막 나오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되고, 그게 다섯째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 되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째 날에 육축과 짐승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24절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을 지으면서 이 뒤에 모든 지면에 씨 맺는 채소, 그죠? 씨 맺는 채소도 나오고요. 채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보세요. 잘 보시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존재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살기 위하여서 이 모든 공간이 지어집니다. 그죠? 그럼 결국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람을 발견합니까? 아니면 그냥 천지 만물이 지어진 것을 발견합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 영계 하늘을 왜 지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만물이 그로 인하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 15, 16절, 만물이 예수 때문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히브리서 2장 1장 2절에서 4절, 그분 때문에 만물을 후사로, 만유의 후사로.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이미 예수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고, 그러나 이 흑암이라는 공간이죠. 흑암이라는 공간은 이 하늘에서 범죄한 자들을 가두기 위하여서 하나에 만들어 두셨는데,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그 이유는 뭐냐면 심판하는 것인데요. 심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 품 속에서 나와서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면서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한 공간으로 흑암, 궁창, 음부, 우주를 설정해 두었어요. 그 공간에 예수께서 오시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곳에서 보여주신 것이 또 무엇이었다고요? 그 모든 모근들이 주님이 낮아지는 것, 주님이 죽으시는 것, 주님이 그토록 겸손하시는 것, 그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존재하기 위하여서 심에 있는 채소가 필요하고 짐승이 필요하고 먼저 생물이 번성하는 게 필요하고 광명체가 필요하고 묻이 필요하고 물과 물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절대로 높여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당신이 죽기까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려 하고 거만하고 완전 예수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흑암에 가두어졌던 일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완전히 반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길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예비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땅을 만드신 이유도 인자가 오기 위하여서 이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고 심판하기 위하여서 흑암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흑암이라는 공간은 창조의 6일에 전에 창조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계로 흑암을 보이기도 하는데, 가장 정확하게는 여러분 물질계예요. 물질계입니다. 물질계에 마귀를 가둔 거예요. 물질계에 타락한 천사를 가둔 거예요. 물질계에 타락한 천사를 가두면서 하나의 물리적 착고로서 물리적으로 결박하기 위하여서, 당연히 보이도록 밝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뱀, 용 이런 형상이 아니라 그런 모양을 갖도록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공간 안에다 예수께서 지극히 낮아지는데, 얼마나 낮아지냐면 이 궁창 하늘에서 공중 권세자로 역할하고 있는 그 마귀, 이 마음대로 활동한 그 속에
인자로 오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정말 지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 공간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저 안에 들어가시면서 흑암의 권세자, 공중권세 잡아야 된 마귀를 짓밟고 머리를 깨버리시고 진멸하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그 일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긴 세월을, 인자에 얼마나 많이 참아지면서 인내했던 세월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되, 비록 그것이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단 하루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춤을 꽉 쥐고 다시 한번 합시다. 인자의 길을 닮아가자. 인자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자. 인자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자. 3번 하시겠습니다. 인자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자. 인자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자. 인자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자. 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자.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자. 3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자.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자.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자.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